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런 부부 관계, 이혼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말하면서 부부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혼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혼의 조건, 어떤 이유가 있어야 이혼을 합니까? 요즘은 이혼의 조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생겨지는 이혼도 있습니다. 또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는 성격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혼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혼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샴마이 학파라든지 힐렐 학파라든지 여러 바리새인들의 리더들은 이혼의 조건에 대해서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한 연고 외에,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음행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폭넓게 그들은 구체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내가 밥을 태웠을 때 그건 이혼 사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태우면 이혼 사유가 됩니까? 요즘은 뭐 밥 태울 일이 없죠. 밥솥이 밥을 하니까요. 그런데 물을 잘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밥이 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밥을 태우는 거나, 물의 양을 맞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내로서의 전문적인 그런 분야를 제대로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잠자리를 거부할 때도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외간 남자와 말을 섞어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은 지금도 외간 남자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간 남자에게 얼굴을 보이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차도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립니까? 그러니까 누가 버리는 겁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혼할 수 없다. 여러분, 이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혼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습니까?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냥 아내를 물건처럼 쓰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쓰다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내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자기 경제적인 유일한 재정적인 소스인데 그 소스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아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아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편, 이혼 증서를 써줘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혼한 사람들, 이 하나님께서 이혼한 사람들을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때에도 보십시오. 예수님 때에도 여러분, 다섯 번 이혼한 여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5번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도 능력이 있었나 봅니다. 자기가 이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5번 이혼하고 6번째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다른 아내의 남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혼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 안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끔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혼하고 싶습니다. 내가 싸우면서 이렇게 부딪히며 괴로워하며 사는 것보다 이혼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정말 힘들겠다. 정말 고생하면서 산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여동생이라면 그냥 헤어져라 라고 말하는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절대 이혼하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싸우고 힘들고 사네 못 사네 이런 사람들도요, 지가 이렇게 정말 힘들겠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한 몇 개월 있다 보면은 그렇게 또 사이가 좋습니다. 그때 제가 이혼하라 그랬으면 이혼도 안 했겠지만 나중에 목사님 이혼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싸우고 힘들고 어려워도 옆에서 이혼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이가 나중에 좋아지면 그게 오히려 이혼하라고 했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원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혼하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사내 중내 여러분, 이런 대부분 그렇게 많이 싸우는 분들은요, 이혼을 또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내 생각을 대로 내 생각에는 헤어지는 게 좋겠다.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혼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 성격 차이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성격 차이.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랑 살아야 성격 차이가 없을까요? 결혼한 대부분의 부부들을 보면은 다 반대로 만난다고 그럽니다. 남편이 외향적이면 아내는 내향적입니다. 또 남편이 내향적이면 아내는 외향적입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A형이냐 O형이냐 B형이냐 AB형이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요즘은 다양한 인성 검사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남편이나 아내는 부부는 반대로 만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반대로 만날 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다른 것들을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끌렸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다른 것이 이제는 끌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부족함을
메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저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다른 성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은 지적이고 좀 조용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와는 좀 외향적이고 나서는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습니다.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고 남편에게 따먹으라고 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아담은 하와에게 엄청난 잘못을 지은 거 아닙니까? 하와가. 그런데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하와가 짓습니다. 가인이라고 하와가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누가 지어야 될까요? 남편이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 것은 아담의 전문입니다. 이 세상에 만물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담이 짓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하와가 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담이 말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너 누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사람이,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의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는 것, 또 아내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담과 하와의 성격이 여러분 서로 반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반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부족함을 메꾸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처음 생각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왜 끌렸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끌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 다름이 극복하지 못할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극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피할 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짝지어 주셨습니다. 이 짝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일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아, 미안해, 내가 잘못 짝지어 줬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남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잘 키워서 이 둘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시키고 또 그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만드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시켜 주셨다면 가장 완벽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완벽함을 이루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완벽한 사람들이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과 장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들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터인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복, 아내와 남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 가장 좋은 매치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복된 월요일입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모든 커플들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어려운 심령들 하나님 일일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 묵상하는 교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몸된 교회가 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멀리서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그리고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또 월요일 이번 한 주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여러분 사역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저와 우리 조 목사님, 또 두 분 사모님,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여러 소그룹 맡아서 사역하고 또 교사로 수고하시는 여러 사역자들,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6월 첫째 주에 헌신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임원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한 아버지 기도 저희가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이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충성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